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로 인해 가인은요, 몹시 분한 모습을 겉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자, 가인의 몹시 분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왜 불만을 표시하느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중심이 아닌 너를 중심으로 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이죠? 죄는요, 빗나가다, 벗어나다 라는 뜻으로 활을 쏘는 자가 자기 관역을 처음부터 벗어나게 빗나가게 쏘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서 처음부터 벗어난 인간의 모든 마음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죄가 인간의 마음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호시탐탐 침임의 고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마음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잡아먹겠다라는 겁니다. 즉, 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죄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죄의 영향력의 밑으로 들어가 죄의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주시면 안 돼요. 늘 죄를 경계하고요,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장로님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교만이라는 놈은요, 휴일에도 없이 대나무 밭에 죽순처럼 올라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분은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신사적이고요, 인격적이신 분이시며 이런 고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죠. 죄의 유혹과 시험이 많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죄의 유혹과 시험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의 유혹과 시험을 뿌리칠 수 있고요, 죄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다면 계속 넘어져 있지 말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점점 더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횟수가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가인은 죄의 먹잇감이 되어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가인은요, 동생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라는 단어는요, 그냥 쉽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시하다, 명령하다 또는 간구하다, 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시하다, 명령하다 라는 뜻을 취한다면 가인은요, 아벨을 강건하여 들로 나가게 한 것이고요, 간구하다, 청하다 라는 뜻을 취한다면 가인은 아벨을 꼬드겨 들에 데리고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여 아벨을 들로 나가게 했다는 것이고 거짓말로 아벨을 들로 나가게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 아벨을 들로 나가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인은요, 실제로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죠.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간 결과예요.
죄에 사로잡힌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벨을 물어버리고 안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 짓을 숨긴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죄의 확장성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남의 탓을 하는 책임 전가가 다였다면요, 이번에는요, 책임 전가를 넘어서 그 책임 전가의 대상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죄는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에게 했던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이미 땅에 묻힌 줄 알고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시고요, 무소부지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서도 왜 물으실까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묻는 거예요. 죄를 순순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은 이미 가인을 용서할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490번을 용서하는 분입니다. 그 의미는요, 끝까지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숨었지만요, 가인은요,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숨은 것이 아니라 대범하게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거짓말까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항변까지 해요. 죄가 확정되고 더 교묘해지고 난폭해졌습니다. 이처럼 죄는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요, 악화시킵니다. 가인의 죄는요, 형제 아벨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 가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어쩌면 간단하게 끝날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4장에서도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대답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하세요.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이 한 짓을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가인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이며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회개의 길을 주실 때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이 땅에서 꼭 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마지막 때 심판받아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대답하기 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저지른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꼭 아벨의 피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인이 저지른 죄를 반드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가인에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가인은 땅에게 두 가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먼저는요, 밭을 갈아도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헛수고의 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힘들이지 않아도 열매를 거두었죠.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땀을 흘려야 일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요, 땀을 흘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 때는요, 땀을 흘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노력을 해도 열매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헛수고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처가가 과수원을 해요. 어떤 과수를 하느냐? 배와 사과를 합니다. 자, 장인어른을 옆에서 지켜보면요, 조금도 쉼없이 과수원에다가 온갖 애정을 쏟으세요. 제가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애정을 쏟은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해는요, 냉해를 입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어떤 해는요, 수확 전에 태풍이 불어서 수확도 하기 전에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또 어떤 해는요, 탄저병이 와서 열매들이 이상하게 변해버려서 다 버리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인간의 죄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일한 대가를 얻을 때 우리는 감사하셔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일해서 일한 대가를 받은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취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저주는요, 땅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방황한다는 것은요,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인간의 안정은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인간의 안정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안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찾을까요? 못 찾아요.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지만 잠깐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조금 지나면 또 마음이 공허해지고요, 불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안정은요, 행복은요,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안정과 행복을 찾으려고 기웃거리지 말고요, 하나님 안으로, 그것도 더욱더 깊숙이 들어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자 가인은요, 그 벌을 받기도 전에 무거워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는 구절은요, 가인의 하소연인데 자신의 무거운 벌을 조금이라도 감해보려는 구차한 변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구차한 변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구차한 변명이 아니에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모르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도, 죄를 또 지을 것인 것을 알고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자꾸만 구차하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가인이 어떤 하소연을 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요, 이제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까? 이처럼요,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 모습은요,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인의 마음을 갖고 오늘날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한 짓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한 잘못은 큰 것처럼 여깁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말이 있죠. 내로 불란. 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약 3조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나라의 부채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능력인데, 갚을 길이 없는데, 그 빚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빚을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가 갚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100데나리온은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일반 달란트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작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갚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감옥에 쳐 넣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뿐이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우리 1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가인이 비록 동생 아벨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표를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해주도록 해주십니다. 사실 가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가인을 즉각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죄인에게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끝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의 자비 덕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잡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기회를 놓치고 우리 호흡이 멎는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멸망할 지옥밖에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기한이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어떨 때까지입니까? 우리 호흡이 있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날까지 그 기한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하지, 우리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배로 드리고 나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먹어서 죽을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가인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우리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전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길을 택합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 사는 쪽을 택합니다. 죽음을 면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인도 한때는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죄의 먹잇감이 되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렇게 죄의 먹잇감이 되고요. 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요. 정말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안다면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죄를 당연히 멀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면 구원의 값어치도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죄를 가볍게 여겨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다시 죄를 짓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세요? 주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는지 아세요?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다고 적혀 있죠. 놋이란 지명은요, 유리, 방황, 방랑이라는 뜻과 슬픔, 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놋이라는 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은 기쁨의 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땅은 슬픔과 애통의 땅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놋이라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에요. 에덴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왜 슬픔과 애통의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자꾸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면서 그곳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간에게는요,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슬픔과 애통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들어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올 때 우리는 살 방법이 있어요.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는요, 항상 두 방향이 놓여 있습니다. 한 방향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향이고요. 한 방향은요,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마지막 때가 가는 길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는 방향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가는 자만 산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거기에만 소망이 있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방향,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향,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방향,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인생이 할 수 없다면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데 왜 딴 데서 답을 찾으십니까? 딴 데서 그 답을 구하십니까? 그것은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스스로 나는 고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